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요단강 앞에 선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또한 이 한 해의 이제 절반을 지나서 또 남은 절반을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주님만을 붙쫓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언약궤를 뒤따르라 라는 것이 하나고요, 하나는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뒤따르라, 그리고 왜 너희 스스로 성결케 하라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특별히 이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지난 광야 가운데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길에서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나옵니다. 어디를 가려고 나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 때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약속하셨던, 그래서 그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에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이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게 됩니다.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과 10명의 보고가 엇갈립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2명의 말을 듣고, 그래 맞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점령하자, 이게 아니고 10명의 말을 듣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그 밤에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죽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그래서 40년간 이제 광야길에 유리방황하다가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이제 요단강 앞에 도달했는데, 이들은 이제 광야 40년 동안 죽은 1세대, 이제 출애굽 1세대 이후에 광야길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출애굽 당시에 어린 아이로 나왔던 이제 출애굽 2세대죠. 그들이 이제 서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할 말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길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또 요약하고 또 요약해서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2가지로 당부를 하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언약궤를 뒤따르라, 그리고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이 2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지난날 실패해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게 된 게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가고 하나님을 뒤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그들의 상황과 경험과 지식과 감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불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간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 너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말씀보다 앞서가고 그래서 불신앙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뭐 하라는 것입니까? 언약궤를 뒤따르라. 그래, 오늘 말씀해 보시면 3절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1규빗이 한 45에서 50cm. 이제 보통 여기 팔꿈치에서부터 이제 손끝까지를 하면 이제 한 45에서 50cm입니다. 그냥 50cm로 잡으면 2000규빗 그러면 한 1km 정도의 이제 거리를 두라는 거죠. 그 이유는
모든 백성이 다 뭘 보고 따르라는 겁니까? 언약궤를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민수기에 따르면 장정만 한 60몇만 명 됩니다. 그럼 여자와 또 노인과 아이를 합치면 최소 200만 명 이상 될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200만 명 되는 이제 엄청난 인구지 않습니까? 그 인구가 이제 언약궤가 제일 앞에 선 사람들보다 한 10m 앞에 가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언약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앞 사람들에 가려서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한 1km 정도 앞서가면 요즘처럼 공기가 탁하고 미세먼지 이런 게 없을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육안으로도 보면 뭐가 보입니까?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이 멀리서도 그냥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구든지 앞 사람 뒤통수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뭘 보고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앞서갈 테니까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보고 그대로 따르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의 실패 원인은 하나님만 보고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말씀만 붙들고 따라간 게 아니라 그들의 상황, 형편, 그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지는 거기에 충실했던 그런 삶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의 환경이 조금만 안 좋으면 그들은 뭐라고 원망합니까?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으면 고기 먹고 싶어 죽겠다 그러고, 심지어는 그런 모든 것들을 뭐라고 가장하냐면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는 배부르게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무슨 귀족으로 살았습니까? 고위 관리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온갖 허드렛 일은 다 하는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고기 가마 옆에서 고기를 마음껏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이 어렵고 힘드니까 옛날에 어렵고 힘든 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굉장히 미화시켜서 거짓으로 꾸며서 그때는 좋았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지난 광야 40년간 계속 무슨 일만 있으면 내뱉었던 말들이 무슨 말이냐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게 그들의 어떻게 보면 18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서 그들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셔서 생명으로,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셔서 모세를 보내셨고 그들을 살려주신 건데, 구원하신 건데,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는 원망의 말이 뭡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불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더라.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에서 사람 둘이, 장정 둘이 매야 될 만큼 큰 포도송이를 어깨에 둘러 메고 와서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는데 거기 가보니까 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성읍은 크고 견고하더라. 정말 높고 너무 튼튼해서 굉장하더라.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이더라, 거인족이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가면 다 죽는다. 가지 말자. 생각해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에 보낸 정탐의 목적은요, 정탐해보고 괜찮으면 가고 아니면 돌아가자, 그걸 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탐의 목적이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일단 애굽에서 나온 목적 자체가 어디에 가기 위해서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왜 나왔는지 이유와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 상황, 처지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 그냥 배제시켜버리고 그냥 감정과 현실에 충실해서 그냥 불신앙의 말을 내뱉고 있는 것이죠. 그런 지난날의 삶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두 단어, 원망과 불평이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수시로 원망하고 수시로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제 상황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어떤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오로지 뭐만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라. 언약궤만 바라보고 그 언약궤 뒤만 따라가라.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인도할 거니까 너희는 나만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안 봅니다.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또 한 역사가 뭐냐면요, 골리앗과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 보면요, 키가 한 3m 정도 되는 거구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키가 한 2m만 넘어도요, 우리 옆에 서면 우와 이렇게 보일 겁니다. 굉장히 커 보일 겁니다. 그런데 3m 정도 되는, 그리고 막 체격이 아마 3m에 몸무게도 한 200kg 이상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옆에 서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주눅이 들 겁니다. 야, 저 사람한테 잘못 까불다가 이제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그때의 블레셋과 전쟁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군대는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고 그대로 판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잘못 나섰다가는 세상 말로 그냥 개죽음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의 그 말을 듣고는 그 마음에 이제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그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저 할례 받지 못한 짐승만도 못한 저 이방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그때 모인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보다 다윗은 더 초라합니다. 소년이지 않습니까? 10대의 소년이고, 다윗은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이제 양식을 갖다 주러 온, 그런 이제 심부름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리고 전쟁이라고는 경험도 못 해봤습니다. 기껏해야 아버지의 양을 지켰던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다윗도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형편처지, 자신의 어떤 모습, 그 눈으로 보이는 것이 말하는 것에 그냥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 개울가에 가서 돌멩이 5개를 주어서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들고 뛰어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러고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눈에는 거대한 골리앗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골리앗을 넘어뜨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골리앗보다 더 크고 힘 있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지금 골리앗이 붙잡혀서 하나님이 지금 그냥 한번 힘을 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걸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뛰쳐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넘어서,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를 향해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밤에 물 위를 걸어서 오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서 유령이다 그러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좀 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물 위로 걸어와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믿고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었습니다. 온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물 위를 걸었던 유일한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몇 발짝 가지 못해서 성경에 보면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 문제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인데,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환경, 다른 물결, 바람 때문에 이는 물결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40년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죽지 않아도 되었죠.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내신 목적이 광야에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오히려 환경 바라보고 그냥 자신들의 형편, 경험, 감정, 지식이 말하는 것에 충실해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불신앙으로 나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암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들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외쳐도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언약궤 뒤를 따르라.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쫓으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삶 가운데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보이셨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좌절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여전히 우리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전에 실패했던 때처럼 하나님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의 하반기 우리의 남은 모든 삶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너희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문제가 밖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이 없는 게 문제고, 또 외부에 거인들이 있는 게 문제고, 그 성이 견고한 게 문제고, 여러 가지 모든 문제의 요인은 외부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늘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들은 실패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이 실패의 원인과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었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했고, 우리가 구별되지 못했다, 그게 진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외부의 어떤 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외부의 모든 어떤 상황이든지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정말로 스스로 성결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게 우리의 주어진 삶들을 감당해 나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십시오.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위인들을 쭉 설명하면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까? 어떤 폭력도, 어떤 위협도, 어떤 것도 그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떼어놓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떼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죽음도 우리를 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붙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손은 약합니다. 우리의 의지는 약합니다. 우리의 결단은 약합니다.
아침에 이랬다가 저녁에 바뀔 수 있는 게 우리의 의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하시겠다 그러면 변치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라는 의미가 여호와라는 이름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때로는 농담한다고, 때로는 그냥 허세 가운데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말해놓고는 우리 말대로 다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하겠다 그러면 진짜 흔히 세상 말로 하늘이 두 쪽이 나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지키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오전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너희는 딴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너희의 중심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내가 거룩하고 내가 너희를 향해서 특별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향해서 거룩하고 특별해야 된다, 변하지 않아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안 변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도 여전히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늘 우리는 뭘 살펴야 됩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삶 속에, 나의 말 속에, 나의 생각 속에 불신앙의 모습이 싹트고 있지는 않는지 늘 살펴야 됩니다.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불신앙의 요소가 언제 우리를 점령해 버릴지 모릅니다. 이 불신앙의 요소는요, 조금만 싹이 나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건요, 막 이렇게 해도 쉽게 사람들이 거기에 합세하지 않는데, 안 좋은 거는요, 한두 사람만 불평 원망해도 그게 그냥 순식간에 다 퍼져가지고 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렇게 악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말씀으로, 오늘까지 내가 말씀으로 잘 살았으니까 내일 하루쯤 괜찮겠지,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약궤를 뒤쫓아가고 우리 스스로를 성결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